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23장 3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한국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종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을진대는 철저하게 멸망한다고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거짓 종인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짓 교리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수많은 거짓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미사를 드려야 죄가 씻어진다.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죄가 씻어진다.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선한 공로를 쌓아야 죄가 씻어진다. 하나님은 이들을 거짓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이 거짓 종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룩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심령을 찔러 쪼개고 저들이 무엇이 잘못됐으며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을,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거짓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리를 버리고 이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끈 거짓 선지자들.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한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 말씀.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성도들을 짓밟았다.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당시에 유다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로 바벨론 군사에게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또한 시드기야의 자식들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의롭다라는 뜻은 죄 없다 뜻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요구합니다. 원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죄가 씻어진다. 미사를 해야 죄가 씻어진다. 고해성사를 신부들에게 해야 죄가 씻어진다.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로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흑암 중에서 헤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의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자체가 틀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을 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여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끌었고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짓밟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하며 이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왕과 방백들,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이 임멜, 그러니까 임멜의 아들 바수훌. 자,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훌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임멜이고 아들 바수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네요. 그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착고해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우리라. 예레미야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그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씻어진 경험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며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씀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야 그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거듭났다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죄가 씻어진 경험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므로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수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있는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인이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0장 6절 말씀. 그 다음에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보낸 말씀이 아닌 것을 예언하다가 그의 7월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섬기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 그래서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가 멍에를 만들어서 걸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아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왕과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 하나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하나냐의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 대신에 쇠멍에를 목에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는다 라는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아닌 것을 예언하다가 그의 7월에 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28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죄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자, 이 하나냐가 그 거짓 선지자 그 예언을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왜 그렇게 죽을 줄을 알면서 왜 그렇게 거짓을 예언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끝까지 원죄만 예수님이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미사를 드려야 죄가 씻어지네, 고해 성사를 해야 죄가 씻어지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말하면서 인정을 받는 참 그 일들을 그들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여 죽임을 당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레미야 2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듣는 것처럼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냐는 어떠한 말을 했는지, 아합과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거짓 종들이 한 말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니까요.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아닌 것을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참 신기하죠.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귀를 긁어주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29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9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이끄는 것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 말씀.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사르리니. 예레미야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누구를 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늘의 왕후에게 분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멸망을 하였는데도요, 그 여자들이 하늘의 왕후에게 떡을 바치면서 전제를 바치면서 그렇게 분향을 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해진 일입니다. 하늘의 왕후, 로마 카톨릭의 하늘의 왕후죠. 거짓 교리고 거짓
종들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예레미야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물건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자, 에스겔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곳에서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장로들이 동방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각종 성전의 벽에는 곤충이, 자기들이 섬기는 곤충을 그려놓고, 이런 참남된 일을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드려야 죄가 씻어진다. 고해성사를 해야 죄가 씻어진다. 미사를 해야 죄가 씻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가증한 거죠. 이런 가증한 물건을 세우고 그 물건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일컫는 예배당에 가서 날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 절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 거룩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사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는 일이 끔찍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몰래기라고 하는 신을 섬기려면은 자기 자식을 거기에다가 불에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리석게도 지옥으로 이끄는 거짓 종들이 말하는 거짓 교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지옥으로 끌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도 나는 아니야, 나는 몰래게 제사 안 드렸어, 이렇게 발뺌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는 영원히 깨끗해졌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짓 교리의 종들은 자기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야김 왕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드기야 왕, 전의 왕이죠.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고 이를 기록한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숨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는데 결국은 그 애굽으로 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 왕 어마어마하죠. 두루마리를 불에 태웠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 안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태웠다는 얘기는 너무나 참담되죠. 자, 로마 카톨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예수님 믿는 분들이 보는 성경을 보았는데 그 수녀가 그 성경을 불에 태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절,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3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이 여호야김 왕처럼 이렇게 참남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유다왕 여호야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라 이런 참남된 죄악을 저지르면서 지금도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불태워라. 이런 참남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말라. 너무 끔찍하다. 그들이 가는 길이. 자, 마따네 아들 스바냐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레미야가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지만 갈대아인, 바벨론이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고 하니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이 사람이 백성의 평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성에 남은 군사와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니 그들을 죽이소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한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그 바벨론 멸망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을 막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들이 되어 잡혀갔고 바벨론에 시드기야 왕 때 망하기 전까지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어요. 애굽. 그들이 평생 종노릇하면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자기네 자식을 죽여도 눈에 보이는 데서 바로가 자기 자식을 죽여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애굽을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애굽에 가면은 망한다. 애굽에 가면은 너희는 죽는다.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하면 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 예레미야를 그래서 자기네 마음에 안 듣는다고 죽이라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시드기야가 그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왕궁 환관인 구스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에베멜렉이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에게 간청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예레미야를 도와준 에베멜렉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베멜렉에게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약속의 말씀대로 에베멜렉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뭅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3절에 보면은요,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자, 예레미야 52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질을 치고 사면으로 흉목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2년 동안 에워싼 거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그동안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신물이 지나였더라. 예레미야 5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서 식물을 삼았도다. 시드기야가 군사를 이끌고 도망을 가죠.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주위의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말씀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경에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BC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있을 때고요. 북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을 때인데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히스기야 왕은 마음을 복음으로 돌이키면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패해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죽는 일들을 겪으면서 아수르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모든 집을 잠깐만요.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주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은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갈대아인이 여호와의 전의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왔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자기들이 만든 가증한 물건을 하나님이라 하고 가리킨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대제사장, 부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거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 말은 거절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시위대 장관이, 자 이제 대제사장이 어떻게 죽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다 지도자급들이죠.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이 국민 60명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있던 국민들이겠죠.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복음으로 나오시렵니까? 아니면 거짓 종들이 말하는 거짓 교리에 매여서 죄사함을 거절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겠습니까?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23장의 3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죄는 사함 받았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평생 믿어봐야 구원 못 받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만든 사탄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지옥 갑니다.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서 죄가 씻어져요? 죽기 전에 신부들에게 뭐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죄가 씻어져요? 사기꾼들이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여,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영원히 우리 죄를 씻은 영원한 속죄의 복음으로 나오라. 그것이 회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지금 제 안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해주셔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온 나라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거짓 교리에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한 복음으로 나오는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얻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다 들림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예수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오셔서 내 모든 죄 깨끗하게 씻었네. Sing, oh sing, oh my redeemer.